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정원수가 찬양해 주셨는데 정원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우리 강 집사님이 회장님으로 이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정원교회 이 정원에 가장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빼어날 수를 써가지고 가장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무라는 의미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앞에 기도하면서 이름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번 주에 정원수의 특송을 안 하시겠구나 해가지고 사실은 주보에서 특송을 뺐었는데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바꿨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원수의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결국 어느 곳에서든 가장 빼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누구나 다 낮아지기보단 높아지길 원하고요, 이왕이면 작은 사람보다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 오늘 뭐라고 가르치시죠? 오늘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길에서 어떤 다툼을 벌였죠? 누가 더 크냐? 성경을 우리가 대충 읽으면 자꾸만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냥 성경을 우리는 그냥 정확하게 읽지 않고 대충 읽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으냐 싸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싸웠어요? 그런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했다고 그랬죠. 이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그냥 큰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상을 받고 누가 더 큰 사람이 될까 싸웠을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사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의미가 조금 우리와 달라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요, 예수님의 이 권능과 권세로 이제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어떤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겠죠. 1인자는 되고 싶지 않지만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다음으로는 누구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높아지기 싫으십니까? 사람은요, 높아지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단 신입사원에서 평생을 일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면 평생 계약직으로 계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계속 겸손하게 꼴등만 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참 그리스도인 본을 보이구나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몇 등 해야지? 몇 등 하라고 가르치실 거예요? 1등 하라고 가르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리고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 정도는 쉽게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로마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제 독립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기에 이제는 그것은 의심치 않고 이제는 누가 예수님 다음이 될 것인가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쟁론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죠? 한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크냐라는 다툼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뭐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으시죠? 왜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섬김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지 못하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높은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자리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지난 올림픽이 끝나고 배드민턴 협회나 무슨 협회들의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있죠. 왜 문제가 되고 있죠? 협회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협회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우리는 그 협회들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언제 생겼을까요? 사실 이 협회는요, 군사정권 시절에 생긴 거예요. 88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이렇게 유치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유치해놓고 성적을 못 내면 안 되니까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돈이 제일 중요하죠.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도 가야 되고요, 좋은 선수들하고 경기도 겨뤄봐야 되고요, 많은 연습 경기들을 해봐야 되니까 그게 돈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그걸 다 지원하자니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업의 사장님들을 다 불러놓고 대통령이 이 협회를 하나씩 맡아달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요? 돈을 좀 내라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을 좀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협회장은 뭘 하는 사람이죠? 돈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문제가 됐죠? 돈을 내야 될 협회장이요, 돈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선수들에게 써야 될 돈을요, 자신들이 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어찌 되었거나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요, 부담을 가지고 이 선수들을 돕는 자리에 세운 거예요. 높은 자리를 주었지만 섬기는 자리에 세운 거예요. 이것은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요, 부담을 강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사실 부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협회장들은 군사정권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굴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자면요, 그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면 섬김을 받지만 좋은 건 뭐죠? 섬김을 받는 좋은 일이 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좋은 게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자리에는요,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르지만 그 책임보다 더한 섬김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런 권리와 권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부담이 되지만 책임을 져야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첫째가 되라. 큰 사람이 되라. 높은 사람이 되라. 그런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가장 낮은 사람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높아지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은 1등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구나. 승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에서도요, 고귀한 사람,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책임도 지고 섬기기도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세상의 황제는 높은 사람이 되어서 책임보다는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섬김을 강요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다. 우리는 서로 더 높아지고 더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시작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됐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것,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내가 꼭 죽어야 된다. 하지만 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가로막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무리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뭘 가르쳐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가르쳤죠? 뭘 보여줬죠? 이적과 능력을 보여줬죠. 기적을 보여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권세를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은요, 능력을 보지 않으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능력이 아니라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쳤죠.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가지고요, 야, 내가 크지, 네가 크지, 야,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랑받는 제자랑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한테 제일 사랑받는데요. 유다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내가 돈 관리 안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누군가 그랬을까요? 그래도 우리 집안이 제일 좋은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런 태도를 보여요. 우리 한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뿐더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지도 않아요. 왜 안 물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제안을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거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얘기를 하면 그거 권사님 맡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뭘 맡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얘기 꺼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이 죽을까? 예수님 말씀하실까봐 제자들은요 감히 그 말에 대해서 묻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면해놓고 뭐래요?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래, 큰 사람 돼야지.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뭐죠? 제자들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요. 오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36절 7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덱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영접한다는 어떤 거죠?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죠? 귀한 손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영접하려면 여러분 집안을 어떻게 해야죠?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청소해야죠. 청소만 하나요? 안 좋은 건 다 숨겨놓고 좋은 건 어때요? 꺼내놔야죠. 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때야 돼요? 좋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겠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접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영접하라고 그래요? 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아이는 아는 아이일까요? 모르는 아이일까요? 예수님의 아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장가를 가지 않으셨으니까. 숨겨놓은 아들은 아니실 거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덱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영접을 하긴 하는데 특히나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 맞듯이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 아니면 과자 좀 먹고 갈래가 아니라 이 아이를 마치 내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 이 아이를 돌보며 지키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듯이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마치 내 아들로 딸로 삼는 것처럼 영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교회 와서 처음 주보를 딱 보고 제목을 딱 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한 목사님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 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이제는 나도 주방 봉사를 해야겠구나.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그런 게 먼저 떠올라요. 늘 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늘상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상 우리는 세상에서요, 마치 톱니바퀴 한 조각처럼 늘 일을 강요받고요, 어떤 성과를 강요받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지, 일을 해야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늘 그런 말씀을, 세상의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리인 양 늘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강요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섬기던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요, 그 사람을, 누군가를 자녀 삼아서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살고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우리를 살릴 뿐더러요,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듯 우리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섬긴다는 것은요, 함께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요, 우리는 그냥 정말 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난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나 외모도 별로고요, 성격도 더럽고요, 저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낮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돼서요,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요, 고귀한 사람이고요,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라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나는 별로 볼품없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나보다 착하려고요, 높은 사람이 교회 와서요, 나를 섬겨줍니다. 저는 집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집사님의 신앙을 보면요, 삶을 보면요, 장로님이 더 대단하시죠. 뭐 그런 큰 회사 사장님이시고 뭐 국회의원이시고 의사시고 높으신 분이신데요, 저 같은 사람 아닙니다. 저보다 집사님이 훨씬 더 고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유명한 사람이,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는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섬김은 바로 그런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가 되라, 큰 자도 되라, 첫 번째가 되라.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고귀한 그 자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고귀한 자리에서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하고요, 가장 비참한 곳,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오면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의 섬김을 느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나를 보면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뭘까 하고 자괴감이 드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오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나도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를 찾게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살만한 곳인가를 우리가 이곳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섬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과 같은 그러한 섬김입니다. 밥 잘해주고요, 막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요, 막 들어오면은 뭐를 정성껏 주는 것,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듯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대충 읽어요. 그냥 중요한 것만 대충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이를요, 그 가운데 세우시고요,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아이를 꼭 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사이에 큰 가운데 자신이 서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자신을 꼭 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함도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로, 아니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아 왔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도 그 말씀을 같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 꼭 안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섬김받기 위해 높은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를 주고요, 섬김도 받지 말고 책임만 지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그런 자리에 안 서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섬김받지 않는 높은 자리는요, 사람들이 보통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서로 앉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는요, 더 많이 섬김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높아야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져 있어요? 목사님이 제일 높아져 있고요, 장로님이 높아져 있고요, 권사님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높은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해야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면 높아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높아지고자 하는데요,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시지 않는 신앙입니다. 아니, 십자가가 없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만이 전부이고 믿음만이 기준입니다.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떻게 뽑죠? 목사님 혹시 뽑는데 관여해 보신 적 있나요? 청빙위원이 되면요, 이제 뭘 받죠? 원서를 받아요. 원서를 거르는 기준은 뭐죠? 그분의 출신 성분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하고 경험을 쌓았는지,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모는 얼마나 괜찮은지, 그 목사의 자식은 얼마나 제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자랑할 만한지, 그런 것까지도 다 평가의 기준이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 사모에 관한 이력서까지 다 받아요. 자녀들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까지. 그것도 부족해서요, 수많은 계획서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설교 영상을 보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평가받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할까요? 높은 사람으로 그곳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마치 대통령을 뽑고요, CEO를 뽑듯이 그렇게 목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언제든 얼마나 성도를 잘 섬길 것인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길 것인지, 교회를 섬길 것인지, 얼마나 섬김의 태도가 있는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요. 모든 것의 기준은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을 뽑을 때도요, 그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요, 장로님을 뽑는 선거를 하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이분은 정말 너무나 마음도 좋고 착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인데 저런 분을 장로로 뽑는 거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주일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나오시지만 또 세상에서 조금 존경받을 만한 분을 뽑아놔야 나중에 교회를 대표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좀 힘이 되지 않겠나. 결국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요. 믿음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성품도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섬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자꾸만 변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길에서 다퉜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섬김을 받지 못해도 높아지길 원하고 그곳에서 기꺼이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섬길 줄 모른다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꺼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정원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고요,
이곳에 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어린아이를 내 자식처럼 품고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교회 와서요 어떤 집사님을 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섬김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이 너무 고귀하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자꾸 일로 치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솟아나오는,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그 마음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같은 것들을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열심히 모아서 재산이 좀 많아지면 여러분 그거 누구 주길 원하십니까? 자식에게 다 남겨주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남들이 내 것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쉽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요,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요, 오죽하면 재벌들은요 세금을 막 탈세해가면서까지도 한 푼이라도 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금 탈세하지 않아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밖에 없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면요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걸 다 준다 한들 세금을 안 내도 될 정도의. 그런데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그렇게 서로를 영접할 수 있다면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만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볼 때마다 내 전부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요, 오직 이 섬김의 마음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섬기러 오는 사람도 기쁘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요,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곳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정원수 찬양을 들으면서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게요, 우리 집사님들이 앞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든 분들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도 많고요,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듣거나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노래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요, 앞에 서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마음이죠? 그런 게 바로 섬김의 마음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저는 당연히 정원수에서 오늘 특송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특송 자꾸 하자고 하셨던 장로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집사님들이 그렇게 노래하기 싫으시고 앞에 서기 싫은데 장로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왔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집사님들이 찬양 준비했다는 말 듣고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몰라요. 그 부끄러움보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위한 마음이 크구나 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데 앞에 서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 싫은데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섬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봅시다. 우리 높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큰 사람이 됩시다. 네, 높은 사람 되고 싶으시죠?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섬기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낮은가 경쟁하지 말고요. 볼품없는가 경쟁하지 말고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고귀한 사람인지를 서로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귀한 사람 돼서요. 당신은 나보다 더 고귀한 사람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사람이 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리고 그런 분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죠? 서로 고귀하시죠?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서로가 고귀한지 그 고귀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예수정원교회, 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곧 죽어야 하리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리라,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고귀한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그렇게 섬기러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영접하고 내가 너희를 영접했듯 너희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또한 너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꼭 안으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곳에서 낮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그곳에서 내가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자,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힘없는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병든 자가 있거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겨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